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를 하고 있는 팀 하스라는 이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하형록이라는 회장님이 쓴 성경대로 세상 살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보가 장거리 이동통신 가운데 가장 빠른 그런 시절에 한 젊은이가 모스부호 회사에 입사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커다란 사무실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곳에 전보 치는 소리와 또 온갖 소음과 잡담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 서류를 작성하고 난 뒤에 먼저 온 다른 7명의 응시자들과 함께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가장 늦게 온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실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거기에서 있는 이 회사의 임원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는 자리는 방금 충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면접 보러 왔던 그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느냐, 왜 저 사람이 가장 늦게 왔는데 왜 저 사람만 뽑았느냐라고 서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면접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늦게 온 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회사에서 뽑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대기했을 때에 모스부호로 분명 이곳에 있는 사람, 만약 당신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을 채용할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모스부호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명은 그 모스부호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채용된 그 젊은이는 가장 늦게 왔지만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알고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가 채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 살지만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줄 수 있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뉴스 속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진정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은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은 마치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10장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자 그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에 통하여서 내가 눈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던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어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천령인 이 맹인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해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을 듣고 9장 마지막 절인 이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9장 4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너희들은 영적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양을 어떻게 키우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목자와 거짓 이 목자의 것을 서로 대조하고 계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목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은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날쌘 몸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뛰어난 눈을 가지고 뛰어난 이 생각과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제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 두 종류의 음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참 목자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담을 넘어오는 도둑과 강도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의 음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탄의 역사와
성도들을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편법과 거짓, 어둠과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담을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오직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오는 것은 결국 뭔가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며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목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정당한 문으로 돌아오시는 분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이 사탄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소리가 무엇이냐? 사탄은 교묘하게 요즘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늘 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 광고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보며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각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한 장이면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이 많은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는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듣고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서론의 예화를 든 것처럼 모세 후보를 들을 수 있는 이 청년은 늦게 왔지만 그곳에서 채용되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채용의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된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더라,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의 다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소리 속에 우리는 현혹되어서 그 일들을 해보면 과연 우리 인생이 성공되고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삶의 성공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서 많이 힘들어하느냐. 그들이 보이스피싱을 전화가 올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가 하는 대로 다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의 길이요, 자신의 돈이 다 빼앗기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따라가다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분별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시대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죄인을 상처 입히기 위해 찾아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수술하여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메시지다. 사탄의 소리는 우리를 절망의 늪에 매장하지만 주님의 소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 아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꼭꼭 집어내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싶어하고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은 죄인의 상처 입히기 위해서 찾아오는 말이 아니다. 죄를 수술하여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잘 듣느냐? 친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 아이는 친구를 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이 부모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가보면, 친구의 말을 듣고 가보면 그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말은 달콤하지만 부모의 말에는 그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잔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를 잘 아는 아이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이 바른 이 귀가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헨리 블랙갑이라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절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내 지금 생각이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평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내 마음 속에 있느냐?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욕심을 자극하는 소리는 타인의 음성이요, 나를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인의 음성을 거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참 목자의 음성만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미추어서 날마다 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지를, 그리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오늘도 타인의 음성을 거절하고 오직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양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 상반절에도 보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 말은 이 헬라로 오이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서 느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간호사가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얼마입니까? 몰라. 몸무게는요? 몰라. 그러면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체험적으로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감이 어디가 가려운지는 알아.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는 알고 있고 이때쯤 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밖에 나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를 나는 다 알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야다, 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경험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님 또한 우리들을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이 음성을 다 알고 있고 또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를까? 그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양들을 보면은 이 양들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어떤 양이 어떤 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동은 무엇을 아느냐? 양이 다 똑같이 보여도 이 양의 특성을 봐서 이 양의 이름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목자의 눈에는 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이 어떤 양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부르면 이 양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이 바른 경험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양심에 내 모든 이 마음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평소에 관계를 바르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나의 이름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각각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한 사람을씩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 내 발걸음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일이 너무나 태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토제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는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분의 음성이 주는 생생한 떨림과 온기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음성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목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유는 목자가 양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먹여 주었을 때에, 물을 주었을 때에,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을 때에, 상처 입었을 때 사며 주었을 때에, 길을 바르게 인도했을 때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이 우리들이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언제 아이가 제일 답답하냐?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갓난아이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되는데 계속 울기만 합니다. 배가 고파 우는지, 몸이 불편해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아이는 모릅니다. 계속해서 울기만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열을 재기도 하고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혹은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편안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서로의 시간의 관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어디에 불편한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때쯤 배가 고프겠지. 이때쯤 아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지. 이때쯤이면 이 아이가 지금 열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이가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이는 이 부모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늘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님과 집중하며 관계를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마음이 분산되어서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우리의 삶의 행복을 쫓아 우리의 모든 삶의 부유를 쫓아 우리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자리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맞는 일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며 착각 속에 빠지면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집 사람과 저는 이 갱년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갱년기를 하려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친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었다.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많이 보내었더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혹은 매일 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건 알 수 있는 것을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골방의 시간을 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TV를 보는 시간, 세상의 유튜브를 보는 시간, 라디오를 듣는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과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준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을 늘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영혼의 손으로 묵상하며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면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영혼의 손으로 묵상하며 기록해야 된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뚫린 귀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잘 가져서 주님이 어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 내온 후에라는 이 단어는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우리의 험한 들판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보면 이 양들을 위해서 이 채찍을 때려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양들보다 앞서 나간다. 이것은 무엇이냐? 왜 이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 나가야 될까? 이 앞서 나가는 이유는 발을 혹시 헛디뎌서 낭떠러 떨어지는 길이 없을까? 그것은 맹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길을 놓아야 이 양들이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양들이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양들보다 이 목자가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은 그저 목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면 주님이 하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은, 유튜브에 틀기만 하면, 혹은 이 TV를 켜기만 하면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듣는 데서 있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내 마음과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갖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그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음 단계를 보여주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이전 단계에 순종했는지를 들으신다. 순종이 없는 곳에 더 이상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양은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목자는 이 양에게 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다음 이야기할 이 목자의 음성을 또다시 해주고 우리가 또다시 듣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기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때에 주님은 또 다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지식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나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모습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인생은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감으로써 그 삶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이 양들은 험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요 나중으로 미루어서 순종 역시 그 미루는 순종은 옳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을 때에 그대로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분별하고 알고 우리들이 따라감으로써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